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것도 굉장히 놀랍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좀 이해할 만한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도망쳤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터인데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죠. 몰라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와 교훈에 잘 따르지 못해도 그걸 사사건건 트집 잡고 붙들어 세우면 그 부모님의 이해가 조금 모자란 거죠.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 선지자는 전혀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누구보다도 잘 알던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그런데도 피하죠. 그런데 그 피하는 과정 중에 여러 일들이 생겨나는데 큰 풍랑이 있고요. 그리고 배에서 잠든 요나를 선장이 깨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큰 풍랑이 우연하게 일어난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으시는 거였다. 그리고 이방인 선장이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요나를 번쩍 흔들어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이다.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래? 너가 그렇다면 내가 내버려 둘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때론 불순종하여서 연약한 마음으로 도망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쳐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도망치는데 요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추격하시는데요. 그 과정 중에 요나가 참 부끄러워지죠. 이방인 선원들은 영적으로 예민한데 지금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보는 일들을 인하여서 너의 신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야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구나 자연적인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초자연적인 신적 대상을 향해서 살 길을 막 도모하는.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둔합니까? 무지합니까?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깨우시는데 부끄럽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긋난 그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은 지금 당장 나에게 옳고 맞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내려가서 저 깊은 물속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럼 요나가 하나님의 깨우시는 음성과 그 폭풍과
사람들의 제비를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죠.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참 괴로워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걸 알면서도 나 그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걸 할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치 않죠.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 그까지 못합니다 라고 버티면 버틸수록 어떻습니까? 괴롭고 계속 생각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 어긋난 다른 길로 가니까 부끄럽죠. 계속 수치를 받아요. 이 요나 안에서 생겨나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추궁을 받고 그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와 폭풍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요나 자신만 부끄러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요, 요나로 인하여서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하시는데 그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다가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흉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결이 솟아나면서 용솟음을 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파고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이 뱃사람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다가요, 그 제주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외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근데 풍경이 참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면 외도를 들어갔다 온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가자라고 해서 갔던 적이 있는데요. 이 외도로 들어가는 뱃길이 짧아요. 그렇게 긴 뱃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제주도의 위치도 그렇거니와 제주도에서 또 더 들어가는 섬이니까 파도가 굉장히 거센데요. 우리가 봉고차에 탄 채로 배를 탔습니다. 근데 봉고차에 탄 채로 배를 타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뭐 배 타는 게 그러려니 하고 평범하게 들어갔는데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서 이 배 전체가 뒤집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그 봉고차에 타고 있던 분들 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여기저기서 비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뜩이나 이 배 안에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메고 뭐 가고 있었다면 괜찮은데 그 봉고차가 좀 높잖아요. 그 배 안에 또 봉고차에서 약간은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다 있다 보니까 그 봉고차의 창 밖으로 넘나드는 그 파도의 높이가요, 배를 막 삼킬 것 같이 출렁거리는데, 나중에 뭐 우스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이 차에서 다 내리고 나서 뭐 어깨가 아프다 막 그러면서 그래요. 왜 어깨가 아픈가 봤더니 전부 다 손잡이를 꽉 쥐고 이 배가 흔들리니까 위험을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네, 저도 비명 꽤 질렀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배 안에서 일하시는 뱃사람들, 선원들이 몇 분 계셨는데 우리들은 손잡이를 꽉 움켜주고 뭐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인데도 와 비명 지르면서 놀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런 이 뭐 줄도 없고 보호장치도 없이 그 차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이 뭐 덮치고 그 배가 뒤집어
지을 것처럼 울렁거리는데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 배를 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뱃사람들이 안간힘을 쓰고 정말 두려움에 휩싸였으니까 지금 바다가 흉흉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나에게 묻죠. 요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어긋나니까 요나 그 자신이 수치를 받고 부끄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집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이것을 요나에게만 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합니다.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풍랑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정말 물된 동산 같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원들이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자기 평생토록 배를 오고 가면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인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요나가 키포인트입니다. 무엇인가 닫혀있는 것을 여는 열쇠인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다. 내가 그 한 사람이다.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서 보는 것이죠. 이 요나가 이 뱃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요, 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나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눈이 두 개입니다. 그 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지만요, 이렇게 쭉 돌아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만 못 보는 거죠? 나 자신만
못 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탓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참 쉽게 보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도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데서 공감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긍휼은 타인의 고통에 참여한다. 그래서 파티 꿈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누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면 그의 고통에 참여해서 내 것처럼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가 아니라 내 때문이다 라고 깨닫고 아는 것은 성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배가 파손될 지경입니다. 바다가 흉흉한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거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라는 거죠.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참 슬프게 했던 비극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였는데 그 일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성하면서 의견들을 내었는지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사설들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저기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한편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마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참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가 간피하니 해피하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비리와 구조적인 문제에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또 크리스찬 일부 한쪽에서는 우리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어서 다음에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거죠.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그냥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게 덮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내 잘못이야 라고 하면 나랑 직결된 문제인데,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면 탁 숨기 좋잖아요. 우리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잘못은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결국엔 진정성의 문제이겠죠. 진정성의 문제.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교회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일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의 문제예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결 방법으로 선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이 요나 선지자의 참 영적인 희생이다. 이 고통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다에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다. 숭고한 정신이다. 그러면 심청이 버전이죠. 네. 난데없이 요나는 사라지고 인당수에 머물든지 심청이처럼 바뀌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나는 희생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2절에 나타나 있는 던지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서 4절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좀 직접적인 의미로 던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기억에 평생도록 잊혀지지 않는 표현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뭘 던졌어요. 그러면 그 던진 걸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참 못했구나, 뭐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가 날 쳤냐?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번 누군가 던지면 나도 던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본능인데요. 뭐 이렇게 쳤다, 던졌다. 목사님 너무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벌써 그 사람을 향한 얼굴빛 자체가 달라지죠. 우리는 꼭 주먹으로 치거나 뭐 피해를 입혀서 던지거나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내 심기를 불편하고 마음에 뭘 던져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요나야, 그 길은 아니다. 지금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니느웨다.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던지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요나가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배가 파선할 것 같은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기도해야 할 텐데,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선장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던져버려라. 죽어도 그 일은 싫다는 거죠. 내가 죽을지라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독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과 정반대로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붙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죽기까지 죽을지라도 이것만큼은 못 바꿉니다. 도저히 말씀을 쭉 되짚으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한 고집이 있거든요. 근데 다 있어요, 다. 이제까지 그런 고집 안 가지고 사시는 분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성도님들도 참 많은 관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시면서 사시죠.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그냥
성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제까지 산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참 많은 분들 대하고 만났는데요. 저분은 참 유순합니다. 저분은 참 온유합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어떤 지점에 딱 하면 고집이 있어요. 그걸 바꾸는 거,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체를 죽는 것만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거죠. 니느웨로 가는 그 일은 내가 죽는 것보다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 나에게 바람을 던지셨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부르심도 없고 보내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죽기를 자처하는 거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요나가 죽기를 자처하는 것은 한두 번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나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4장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요나서 5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짧죠. 정말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4장에 가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괴롭다 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지금 바다에 나를 던지라 라고 하면서 죽고 싶다. 그런데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선원들이 노를 힘써서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데 이방인 선원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이 그 흉흉한 바다 가운데에서 노를 저며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을까요? 도저히 해도 안 된다라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왜 그와 같이 힘써 애를 썼던 것일까요? 요나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 자를 그냥 바다에 죽으라고 던지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호흡하는 사람인데 죽도록 내버려 두는가? 지금 힘써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겠다라는 거죠.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분명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 채로 정말 사망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니느웨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애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거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고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들을 향한 긍휼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에 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배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요나보다도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어요. 요나를 깨우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이와 같이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들을 거절해버렸을 때, 오히려 너 한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이 사람들이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던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쉽게 그 일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노를 줬고 힘써 배를 돌리려고 하는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연민과 그 애씀이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요나가 사실 이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도 않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잘 배우지 않아요.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여러 형편들을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법도 한데 정말 어리석게 행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중계를 보면서 참 많은 화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참 재미있게 보았던 건 일본이 하는 다른 나라끼리의 경기이죠. 중계를 하던 이 중계진들이 일본이 지고 나니까 굉장히 가슴이 후련하다고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고. 근데 옆에서 이제 말리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치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본에 대한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적개심과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일본을 대합니까? 과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로부터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여러 나라와 역사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일본만큼이나 어리석게 지난 날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구나.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고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완악함이 있고, 지금 요나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형편과 방법을 통하여서 깨우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바다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데요. 선원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요나인데, 요나는 끝까지 버티고 있고 선원들이 기도하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것인데 이 요나의 피값을 우리에게 묻지 마십시오. 우리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기를 밝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진 죗값을 선원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바람을 다스리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흉흉하게 바다가 일어나고 배가 깨어질 것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더 깊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그 완악하고 완고한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났는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요나를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나를 살려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돕고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스스로 나를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큰 물고기를 다스리시는데, 아까 바다도 잠잠게 되었다라고 하죠. 큰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물고기 하니까 이거 뭐 신화 같다라고 생각하거나 이 큰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상상하지 마십시오. 고래일까 상어일까. 저는 예전에 이 요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에 빠졌는데, 히브리어로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예요. 고래인지 상어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큰 물고기예요. 요나를 삼키고도 요나를 품는 것 같이 3일 밤낮으로 살려낼 수 있는 큰 물고기. 그런데 그런 큰 물고기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너무 당연하죠. 참 충격적인 건 이제까지 나타나는 모든 등장인물, 죄송합니다, 물고기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요나 한 사람만 돼요. 이방인 몇 사람들은 바다가 크게 출렁거리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그런데 요나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며 행하는데 요나만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여 삼키게 하셨는데요. 이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죽은 자와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깊은 바닷속 물고기 안에 있으니까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고쳐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니누의 땅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큰 물고기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또한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비하여 주시는 큰 물고기와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정말 죽은 자와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요나인데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감격과 경험은 굉장히 큰 자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터인데요. 좀 부러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바다만 가면 진짜 그런 물고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바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고, 그 부활의 승리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신 그 일을 요나의 표적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도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나도 사는 그런 감격 가운데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통하여서 죽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데, 이 큰 물고기와 같은 은혜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무엇이 지혜로운 길일까 묵상하며 사십시다. 불순종해서 어긋난 길로 가면 갈수록 부끄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완악함으로 들어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길은 가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아닌가다, 이 길이 아닌 거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뜻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실 때, 그런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 다음에 예비되어진 큰 물고기,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일들 가운데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